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또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헛된 것을 지키지 않게 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저희의 삶이 갇혀지지 않도록 부활의 기쁨이 저희에게 오늘도 지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과학의 시대에 물질 만능의 시대에 쾌락의 시대에 욕망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바탕 위에 이 확신 위에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이 그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잇대어가는 자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또한 이 세상에 가정을 가지고 또한 삶의 두 발을 딛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러 나왔으니 저의 마음을 용납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주님께서 날마다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앞서지 않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4월 3일 수요일 묵상의 말씀은 월 화요일 이어서 시편 118편의 말씀과 그리고 구약의 아가서의 3장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 어저께 그저께 반복된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오른손이 권능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가서 말씀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몬 왕의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에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마가복음 16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절에 시편 118편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나를 경책하셨지만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다. 부활의 그 기운이 좀 나타나죠. 그리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주님이 모퉁이들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바는 아니지만 참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당연히 시편 118편은 부활의 복음에 적합한 구약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고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네. 이게 부활과 무슨 연관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얼핏 읽으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오늘 저녁에 우리 아가서 말씀 부활절 수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복음의 진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아침에는 아가서 말씀 중에 찾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찾고 찾았다. 근데 찾으려고 하는 것을 만나지 못했다. 그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신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신부는 이 지금 신부가 자기가 지금 솔로몬을 찾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결혼식을 해가지고 드디어 신랑인 솔로몬을 만나서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일어나 봤더니 남편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서 찾냐 하면 밤에 침상에서 찾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뭐로 표현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이 계속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인격과 삶을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이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을 바라보는 신부의 모습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침상에서 찾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아가서가 바라보는 관점, 아가서 읽을 때 이해해야 되는 관점이 어떤 책을 읽을 때나 글을 읽을 때는 이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여준 게 아니고 주님이 이 글을 쓴 분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초점이 맞춰야 잘 보이는 거예요.
안경이 아무리 좋은 안경을 낀다 그래도 내 도수에 맞아야 되잖아요. 내 눈에 맞아야 그래야 사물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저는 지금 위에는 오렌지고 밑에는 돋보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돋보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밑에 위로 이렇게 보면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돋보기도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돋보기가 치수가 포커스가 다르게 이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 읽을 때는 시편 아가서가 마가복음 같이 읽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가서가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부인 우리가 만나느냐는 관점으로 보고 이 말씀을 읽어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더 초대교회 교부들과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보르라고 하는 한 1000년 전에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가 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절을 몇백 페이지를 써요. 그만큼 아주 깊이 있게 아가서의 말씀을 잘 이렇게 연구한 자가 있는데 그게 마침 한국말로 3장까지가 번역이 됐어요. 3장까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이 클레보르의 이 책이 번역되었으면 좋고 영어로는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원래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은성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통찰력과 우리에게 신학적인 안목을 주는 그런 것이죠. 오늘 저녁에 이 본문의 말씀 좀 더 깊이 있게 또 바로 이해해 보려고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부활 사건의 가장 오리지널한 부활 사건의 가장 원초적인 부활 사건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이건 마태복음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여인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말씀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봤을 때는 거기에 중심 인물 여인이 누구였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이 세 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형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간입니다. 친척으로 따지면요. 영적으로는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형이고 동생이에요. 사촌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죽었는데 죽은 조카를 장사하게 막달라만에 7 귀신이 들렸다가 너무 하나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주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어요. 그래서 그 전날 사두었던 그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바르기 위해 갔습니다. 살로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한 하나님 은혜를 받은 다 갈리 출신의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인데 이분들이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이게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그 사실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인들의 증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대 사회 여인들이 증언이 유효했습니까?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믿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인들의 증언도 하나님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인간 해방 선언입니다. 인권 선언이에요. 여러분 인권 선언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1700 몇 년에
미국의 독립선언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1919년에 3.1절 독립선언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 인권을 보장받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의 증언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 야,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요 1945년에 48년에 처음으로 선거를 했잖아요. 선거를 했는데 그때 여자들이 선거했을까 안 했을까요? 48년에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요. 우리나라 여인들도 선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거기 선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한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위계 국가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그때 벌써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미국 사람들이 인권을 보면서 야 한국에 가면 여인들에게도 그걸 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이요. 한국 사람이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복음적인 정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 이미 부활의 사건에 여인들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보면요 여자 이름 하나도 안 넣어요. 제일 먼저 죽었다가 다시 상산일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타났다 그래요? 베드로한테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인격적인 사람이고 굉장한 복음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신학자가 표현을 빌리면 바울이 없으면 예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기독교 초기에 중요한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는 여인들이 제일 먼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누가 먼저 나타난다고요? 여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 하냐면 여자들도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인들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데 아직도 합동 측, 고신 측은요 여인들이 장로를 못 시켜요. 아주 복음적인 정신과 너무 위배된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전에 어떤 교단에 이야기가 됐죠. 합동 측 교단에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가 총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강대산에서 그것도 말이에요. 그 사당동에 있는 그 합동측 신학생이 앞에 있는 강대산에 올라가지고 치마 입은 여자가 어떻게 함부로 강단에 오서 축복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건 비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 사람 표를 많이 받아서 또 총회장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복음의 정신과 너무나 위배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지금 여자 사제가 없잖아요. 그들은 80~90%는 다 여자 사제를 다 인정합니다. 근데 교황권이 워낙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표가 안 주는 거예요. 다만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의 인권 선언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증언이 유효하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도 굉장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 가서 이들이 본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봤어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요. 마지막 섬김을 수행하려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근데 이미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여러분 굴려져 있다는 것을 그 문법적으로 말하면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예요. 돌이 지가 굴러간 거예요. 누가 굴린 거예요. 굴려져 있다니까 누가
누군가 굴렸겠죠? 누가 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굴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빈무덤 사건 누가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믿어져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를 여기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잖아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부활의 소식을 천사가 전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찾지. 그래 그거는 맞았어.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80, 90 막 오래 살다가 아니면 빨리 죽던가 죽다가 죽으면 끝나면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만나거나 영원한 이별이구나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문으로 나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하든 길을 쓰고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야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한 그 문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이 이 세상의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하고 여기가 전부라고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엄청난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여기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그 아가새에 보면 이 신부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막 사랑을 나누고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고 그 안겨가지고 막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데 일어나 보니까 없어. 그리고 어떻게 막 찾잖아요. 침실에서 찾습니다. 막 그다음에 동네 방네를 돌면서 찾아요. 큰 길에 찾아요. 우리 남편 어디 갔습니까? 하고 소리를 질러요. 막 뭐 체면도 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찾는지 몰라요. 근데 못 만나요. 그리고 술래꾼 밤에 야경꾼한테 가서 경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혹시 우리 남편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저거? 근데 이 사람은 그 상관없습니다. 내 영혼의 인격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막달라 말했지 7 귀신에 걸렸는데 주님 살려주시니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주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활절 맞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 안방에서 찾아요? 여러분의 계좌에서 찾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찾아요? 여러분 내가 이루어놓은 교회 업적, 내가 이루어놓은 뭐 어떤 그동안의 신앙적인 쌓아놓은 그 경륜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찾습니까? 거긴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전적인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적인 다른 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빈 무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빈 무덤에다가 뭘 채우려고 그래요. 빈 무덤에 자꾸 우리 것을 뭐 자꾸 갖다 얹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다가 모든 거 썩어지는 걸 막 계속 쌓아 놓으려고 하니까 물질도 쌓고 건강도 쌓고 거기다 명예도 쌓고 권리도 쌓고 뭐도 쌓고 다 쌓아 놓으니까 자존심도 쌓아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다 무익한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뭐예요? 그분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인들은 잘못된 장소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안장했고 어떤 곳은 비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빈 무덤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여기에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여기에 준비시켜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희랑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복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가 가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라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늘 우리를 앞서가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주님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따라와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저를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들의 집단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엄청 많아요.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게 교회냐 아닌 교회냐. 그런 교회들이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 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 따라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목사가 올바른 복음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가겠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주님이 먼저 부르셨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예수님이 순환복음을 하는데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앞서 가셨다 그래요. 당당하게 십자가 지시고 가는데 그동안에는 막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힘들어 막 그랬는데 십자가에 보면 내가 주님 앞장서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순환도 앞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도 주님이 몸소 체험하신 겁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거 마지못해서 하잖아요. 이거 안 당했으면 좋겠잖아요. 시험 당하는데 사람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고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이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고 교회가 시험 드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 구원하셨잖아요. 이런 부활하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부활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가 갈릴리 아니에요. 그죠? 내가 태어난 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게 우리가 상주에서 태어났으면 상주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활동하는 일상의 삶이 갈릴리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갈릴리로 갑니다. 주님이 거기 계실 겁니다. 그 갈릴리에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 주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 자꾸 우리의 현재 주소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주님을 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전적인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일으키신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옛날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를 찾는다고 그래서 무덤에 찾는다고 그래서 그 인과적 관계가 없어요. 이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전적인 새로운 창조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후 하고 숨을 불어주신 사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아무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부활은 없는 것을 있는 사건입니다. 새롭게 만드신 구원은 새로운 창조예요.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마치 흙이 주님의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께서 부활하신 영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보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죄사함의 용서가 있는 우리 상주시민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여기 계시지 않는데 그 텅 빈 곳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인 것에서 내 물질, 욕망,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인들 또한 그랬습니다. 여인들처럼 잘못된 장소에서 주님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그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이 굴려진 것도 주님이 행하신 일이요. 여인들의 증언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인한 일이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갈릴리 가는 일도 주님의 명령 따라 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 빈 무덤의 사건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찾아야 될지 주의 말씀의 권능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 결단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가를 통해서 주신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부름과 약속이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일은 용서한 일이요, 회복한 일이요, 회복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깊이 잠겨서 그 과거 끄집어내서 또 상처내고 또 부스러기 내고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하면 놀라운 미래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부활절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상주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마귀 사탄들은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오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과학으로 복음의 능력을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악한 마귀 사탄들의 장난입니다. 여기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부활의 능력이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앞서가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활 이후의 삶이 더욱 확신하고 죄의 용서가 일어나고 새로운 비전과 꿈이 일어나고 새로운 약속 위에서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이 여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우리도 이 상주 땅에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주님, 정말 나라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국가의 경제와 또 안전과 참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해관계에 너무 매몰되어서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땅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언론을 통해서 봐도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봐도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저 악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공의와 평화를 회방시키고 우리의 가치 판단을 흐려놓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하지 못하는 아주 천박한 이런 현실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고 그리고 올바른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비밀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